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왔죠. 히스기야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죠. 이사야 37장과 바로 후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다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사건이 온 나라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어떻게 이 아수르를 이겨냈는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국가적으로 받은 이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그 아수르 군대가 망하면서 그리고 자신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38세예요. 25세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38세의 젊은 그 나이에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언을 하십시오. 유언장 쓰십시오. 그리고 집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병에서 살지 못할 겁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가 병이 들어서 큰 환란에서도 빠져나오고 병들었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장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가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어와요. 다시 왕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절하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셨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빨리도 응답하셨을까. 이사야가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15년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 15년 생명 연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징표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네가 15년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증거다. 내가 너한테 주는 증거다. 이걸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아멘. 아수르가 다시는 너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지 못하게끔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8절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10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거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승리를 기적으로 경험했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고 자연 현상의 능력을 기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실수를 하죠.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무리 탁월했던 왕들도요 다 실수를 한 번씩 저질러요. 네. 안심이 되죠. 위로가 되죠. 다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은 돌이켜요. 그 책망을 받고 회복을 해요. 그리고 그 책망도 받아들여요.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왕들은 평생 잘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서 돌이키질 않고 자기를 책망한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평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후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요. 자기 친어머니인데 어머님, 제가 온 나라의 우상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려요.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야, 왕이 어머니까지도 제거하고 폐위시켜버리는 저 왕의 열정 앞에, 그 신앙 앞에 백성들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큰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병이 들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구했다, 찾았다라고 했어요. 병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를 불러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어떤 왕은 병이 들었을 때 이방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우상인, 그것도 남의 나라 우상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아가다가 큰 책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야, 빨리 의사 불러. 내 병이 뭔지 좀 체크하고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 한번 네가 치료해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제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요. 애통의 기도고 하나님만 애타게 찾는 기도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애타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거든요. 그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첩 가운데 애굽 여인 하갈 일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걸렸거든요. 약속을 해주셨으면 빨리 주셔야 되는데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 대를 이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니 답답하니 왜니 자꾸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이제는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쇠약해지고 없어지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예스 하고 받지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갈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도구로 쓰는 그런 역할인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씨바지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냥 도구인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냥 주고 뺏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덜컹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본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무시하게 되고, 하갈은 또 그렇게 또 이게 내 세상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또 밀리게 되고, 근데 그 이스마엘 형이, 이복 형이죠, 형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희롱하고 하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쫓겨나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갈 곳이 없이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10여 세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하갈도 앉아서 마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주보면서 울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갈아, 울지 마라. 옆을 봐라. 샘물이 보여요.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여주셨고, 내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러면서 광야에서 드디어 이 하갈이 힘을 얻고 이제 이스마엘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하나의 또 종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됩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되는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왕조를 열어놓는 책이 사무엘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조가 시작되는 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인물이 한나예요. 한나의 눈물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의 기록을 시작하는 여는 첫 장면이 한나의 눈물 기도예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이제 있었는데,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그냥 하여튼 아이를 그렇게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분인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 게, 자녀는 내가 많이 낳았는데 이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이들을 열심히 낳고 그 사랑은 한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밉죠.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대적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은 한나가 참을 수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한나가 내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건 참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그 다음 더는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문제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견디면 되지. 근데 이게 선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한나를. 한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소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견디지, 내 힘으로 잘 참아내. 여러분,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속상함과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거든 그것은 성전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제가 20살 때 참 억울한 일을, 속상한 일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막 20살짜리 제가 고3 때인데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으로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껌껌한 그 예배당 안에서 울죠. 하나님 하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 누군가가 나한테 확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저한테 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뒤에서 이렇게 꽉 안아주시는 걸 느끼면서 눈물이 싹 닦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한번 안아주시니까 그 억울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 속상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올 때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나가 울면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그렇게 그만 술에 취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책망을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갈 때는 웃으면서 갔어요. 다시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분인나가 계속 공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인나는 여전히 변한 게 없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분인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나는 바뀌었어요. 이전엔 분인나가 나를 막 억울하게 하고 공격할 때는 속이 상해서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심이 없었어요. 그래, 떠들어라.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터로 갈 때든지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갈 때든지 바뀐 건 없어요. 네,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괴롭힘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가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풀어주시니까 그 공격과 여전히 동일한 거였지만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눈물의 기도, 그 기도 현장으로 하나님이 빠르게 찾아오셔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거고 그리고 너에게서 난 자식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 번 더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궁의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이었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이 에스더 왕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 그 다음에 다니엘. 왕국이 바뀔 때도 계속 다니엘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총리가 되고 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런 역대 그 왕조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조 안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유지했던 인물이 다니엘. 그 다음에 느헤미야. 자신의 나라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다면 일본 사람이 와서 총독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총독으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첫 관문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분 에스라가 이 성경 인물이 많아요. 그죠? 에스라가 남자예요. 제사장이고 학사였고 율법학자였는데 이 사람도 왕의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조가 바뀌면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모아서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제사장 레인 수소문해서 모아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4개월 걸렸습니다. 그 길이 4개월 걸린 길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이 느헤미야의 친척과 동생이 와가지고서는 형님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은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은 지어놨는데 여전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던 곳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이게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정말 공경회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여전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하죠.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이로 보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도 아마 본 적이 없었겠지만 그 자신의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내가 너를 총독으로 보내노라. 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너의 조국을 그렇게 섬겨.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눈물의 기도예요. 애통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왜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사람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 와서 격려해주는 그런 수준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엎드려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품어주시고 꽉 안아주시고 뭔가 음성 같은 것이 세미하게 들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 그래서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애통하는 자가 눈에 익을 수 있는 복이에요. 단 하나님 앞에 애통이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팔복과 연관된 게 나오는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울고 있는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구절이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후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날 하늘이 쫙 열리겠죠. 좀 그런 감정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친한 집사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임종에 모여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 임종시에 모였는데 그 할머니가 막 그 임종 직전에 눈을 딱 뜨시더니 천사들이 나를 맞으러 내려오는구나.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눈을 딱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둘러선 자식들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본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사건 때도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임했잖아요. 예. 사울은 봤지만 둘러서 있는 사람은 못 봤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둘러앉았지만 어머님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끝나는 시점에서 하늘이 확 열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쫙 올라가서 정말 그 보좌 앞에 딱 서게 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좋아서 공중공주 뛰실 것 같습니까? 울죠. 울어요. 눈물이 kok 쏟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그 놀라운 천국을 보는 딱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울게 돼 있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근데 그 눈물이 뭔 눈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낸 눈물이에요.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그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친히 닦아주신대. 천사를 보내서 천사야.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호천사 뭐 해가지고선 마니또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눈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놀라운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도 눈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내가 울지 않았는가? 3년을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격이 바늘로 쿡 찔러도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강한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바나바랑 싸우고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따지고. 여러분, 그 바울은 성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 자기랑 생각이 틀리니까 그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나바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별해버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가장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안 되는데 하고 빠져나갑니다. 바울이 가서 그냥 들이대잖아요. 도대체 변화들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 천하의 베드로도 그냥 갖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국에 구세군이 있죠. 네. 그러니까 19세기에 성결운동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은 미국 안에 가장 유명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나사렛 대학교가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나사렛 교단은 굉장히 커요. 네. 그 나사렛 교단이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그런 선교단체 중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동양선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동양선교회가 일본과 한국을 타겟으로 복음을 전해서, 일본은 흐지부지하고 없어졌지만 이 한국 땅에 우리 교단, 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선결운동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인 거예요. 저희들인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에서도 선결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선결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게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구세군하고 선결교회는요,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교리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구세군은 국장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무슨 장교, 사관 뭐 그런 식으로 불러서 옷도 이렇게 군복처럼 딱 입고 우리는 군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다라고 해갖고 군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군복 입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선결운동의 뿌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감리교 신자였거든요. 선결운동은 다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결교회와 구세군의 뿌리는 감리교회고요. 이 감리교회가 점점 이렇게 삐딱해져 가니까 거기서 선결운동을 통해서 나온 게 구세군, 선결교회, 나사렛 뭐 이런 교단들인데, 자, 이 윌리엄 부스가 타겟으로 삼은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디로 전할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자. 빈민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그 빈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선결운동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젊은 사역자가 낙심이 되어서 이 윌리엄 부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한마디 충고를 딱 건네주죠.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십시오. 더 많은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 눈물이,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 기도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애통의 눈물이든 억울함의 눈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이 있다면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보다 훨씬 더 값진 기도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기도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기도원 가면 그냥 말씀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눈물바다였어요. 근데 요즘 기도원 가면 좀 웃음바다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웃다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여 하다가 빠져나가. 우리도 그 갈매산에 몇 번 가봤지만 우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요즘 살기 다 편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으로 제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다 배불리 먹고예요. 오병이어에 나오는 다 배불리 먹고 6글자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제일 짧은 구절이 2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을 주시고 애통과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은혜가 이 11월 추수감사의 계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눈물 방울방울이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